하나님, 주의 종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지 우리가 이 찬양 속에서 함께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오장로님의 일생이 주 안에 복되게 하시고 책임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심의 장소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가문이 신앙의 명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개개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천교회 생명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 그 수고를 하시오니 주님 은혜로 갚으시고 드려 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집중력을 다하시고 잘 전달할 뿐만 아니라 잘 새겨듣게 하시고 새겨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하고 선한 싸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죄들 모든 불의에 대하여입니다. 우리는 지금 1장 18절의 말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토록 진노하시는가? 이에 대해 지난주 그렇게까지 진노하시는 본질적인 이유가 로마서 1장 19절로 25절인데 그것은 너희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때문이다 라고 살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은 곧 영적 범죄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 신학적 이해로는 원죄, 아담 안에서 함께 지은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살폈고요.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 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보기도 몹시 불편하고 역겨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짓는 죄들, 영어로 하면 복수예요, 신스예요. 도덕적 범죄, 자범죄, 고범죄, 본죄 이렇게 불리우는 죄 때문이다. 신학적 이해로 보면 원죄는 죄고요. 본죄는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난 죄책, 나타남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들로 구분할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모든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지은 죄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워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설교하는 것도 껄끄럽고 듣기도 매우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수밖에 없고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고 또 내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며 그 진노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인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비록 껄끄럽고 거북스럽지만 오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축복입니다. 아멘.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한 축복이에요. 세네카, 로마 제국의 정치인이요 사상가요 문학자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말하는 스토아학파 중 한 사람인 이 세네카가 죽음은 굴레를 벗기는 일이면서 존재를 사라지게 한다. 가끔은 살아있는 것조차 용감한 행동이다.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용감한 행동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또 시인 나태주 씨가 끝끝내라고 하는 시에서 인간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가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의 얼굴 바라봄이 반가움이다. 너의 목소리 들음이 고마움이다. 너의 눈빛 스침이 끝내 기쁨이다. 끝끝내. 너의 숨소리 듣고 내 옆에 내가 있음이 그냥 행복이다. 이 세상 내가 살아있음이 나의 살아있음이고 존재 이유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요, 감사요,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예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이고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살아있긴 하지만 죄를 지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요, 축복이요, 행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난주 경건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마음의 상태. 직역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불경건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모든 불의인데 불의는 헬라어로 아디키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 곧 부정한 행위, 행동들을 모든 불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모습, 그 행위들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정말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저분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난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의 모습, 그 지저분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그랬어요. 이 때문에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19절로 25절에 말한 모든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구구절절 설명할 수가 없어서 본문을 대변하는 가장 약한 사진 3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6절로 27절이 말하는 그 말씀의 죄의 지저분함이 어떠한가를 지금 제가 가장 약한 사진으로 3장을 골랐습니다. 이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성소수자, 이 소수자,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아직 넘겨주지 마세요. 아직 차별하면 안 돼요. 그 앞에 두세요. 네, 그 앞에 두세요. 아직. 네, 네. 차별하면 안 됩니다. 노인을 차별하고 장애인을 차별하고 여성을 차별하고 어린아이를 차별하고 그건 차별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약자들을 차별하고 이건 안 되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차이는 구분을 해야 돼요. 차이와 차별을 사람들이 혼동하는데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차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 소수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아서 동성애법을 지금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범교단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장면이 지금 3장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한번 넘겨줘 보세요.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지금 이게 다른 나라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네덜란드가 남성 동성 결혼을 처음 인정한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입법이 입법화되면 우리나라에도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그 차별이라고 하는 속에 차이마저 흔들러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되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을 얼마나 잘 뽑아야 되는지, 지자체 리더들을 얼마나 잘 뽑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되어지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과거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패망, 그리고 현재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그 악함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세대가 생길 수 있다. 오늘 전 하나님이 가진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자행될 때에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그 본질적인 이유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 곧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행동하는 모습이 모든 불의예요. 이 모든 불의는 도덕적 범죄, 그 도덕적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의 양태가 내버려 두사.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진노하시는지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24절에 보면 정욕대로 더러움에,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27절에 보면 보응받을 그릇됨에.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더러움에 부끄러움에 보응받을 그릇 때문에 어떻게 내버려 두시는가? 24절에 보면 몸을 서로 욕되게 함으로. 아까 우리가 남성끼리 여성끼리 봤죠? 구역질 나는 장면이잖아요. 몸을 서로 욕되도록. 또 26절에 보면 순리를 거스리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 질서고 하나님의 명령 질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 질서고 하나님의 명령 질서예요.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이걸 거스리는 것이 불의라고 합니다. 순리를 거스리다. 또 27절에 보면 상당한 보응을 받을 때까지 어디에 내버렸다고요? 정욕의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보응받을 그릇 때문에 어떻게 내버려뒀다고요? 몸을 서로 욕되도록, 순리를 거스리도록 상당한 보응을 받을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내버려 두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마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와 행복인 줄 착각하고 불나방처럼 죽을 줄도 모르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단계가 이렇습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죄의 단계가 첫째는 경건하지 않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두 번째, 그 경건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 다른 것이 뭐냐면 불의한 마음을 품어요. 죄로 가득 채워져요.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가 채워지면 의의 병기가 됩니다. 의가 채워지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가 채워지면 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경건하지 않음은 불의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 결국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 채워진 악한 생각은 끝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기억날 거예요. 전과 16번 70년대 80년대 대도로 불려졌던 조세영. 그가 영웅이냐 의적이냐까지 논했던 사람. 그가 아들의 권유로 기독교로 귀의하고 심지어 목사까지 되었었습니다. 그가 결혼하고 교도소라든지 기타 학교라든지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교회 간증도 했어요. 그런데 75살에 강남 고급 빌라를 침입해가지고 다시 도둑질을 하고 복역하게 되고 출소하고 81살 때에 다시 도둑질을 해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차이느냐가 어떻게 나타나냐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구를 품느냐가, 무엇을 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81살 다시 도둑질했는데 그 훔친 돈이 몇만 원도 안 돼요. 그래서 2019년 8월 22일 2년 6개월 형을 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인은 출가해가지고 비구니가 됐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가 돌아와 회개하고 정말 목사까지 되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살리고 자기와 함께한 동반자를 살리고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인은 피곤이가 돼서 비참함을 겪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비극이고 결과예요. 죄의 뿌리는 우리가 상상보다 깊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지지 않으면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잠시 방법을 바꾸고 사람을 눈속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남내기로 들을 게 아니고 내 모습인 것을 아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머리로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죄는 머리의 통제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 방영하는 드라마 한 편을 딱 보는데요, 그 드라마는 정말 총종합한 막장 드라마예요. 펜트하우스 2. 총종합한 막장 드라마. 저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본 게 아니고 인간의 죄된 본성, 그래도 공중파에서 걸은 정도잖아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 얼마만큼 그 욕망에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삶이 무너지는가를 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중독이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기 때문에요, 한 번 죄에 빠지면요 죄를 안 짓고는 몸이 이상해서 견디지를 못해. 권력을 갖게 되고 손에 돈이 조금 들어오니까 죄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가 문제예요. 권력을 갖게 되고 손에 돈이 조금 들어오면 죄 지을 생각을 해요. 한 여자로 만족을 못해.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도 그래. 너만 그러냐, 나도 그럴 수 있다. 아버지가 그러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배운 자식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사회의 악이고 이 현대사회의 악은 더 악해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욕망에 한번 사로잡히니까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사람을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결과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려요.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남의 소중한 가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지도 않아요. 함부로 대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요, 이혼율 세계 1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중파 TV에서 그걸 굉장히 장려를 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나누지 못하도록 할지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 부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 된 한 몸 돼. 이혼율 세계 1위뿐만 아니에요. 자살률 세계 1위. 네. 통계적으로요. 시간당 1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릇 같은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 가치인데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불의가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불의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이 29절로 31절인 거예요. 단어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번 성경을 보면서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마음, 불의로 가득해진 그 마음 안에 어떤 행동들이 나올 것인가? 나에게 해당되는 행동은 없는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기 정욕을 위해서 아내도 버리고 자기 아이도 죽이고 육체의 정욕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드라마가 아니고 현실인 것. 인정이라고는 전혀 없고 사람이 무자비해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냉랭함이거든요. 너무 무뎌져 버린 마음, 냉랭해져 버린, 냉소적이 되어버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다면 주여 내 마음을 뜨겁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 더 나쁜 것이 있어요. 더 나쁜 것이 뭐냐면 32절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알아요. 아무리 죄인이지만 죄가 뭔지는 알아요. 나쁜 것이 뭔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부추겨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현장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의 두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통치이고 사단의 나라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그의 통치예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 사단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기타의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욕을 해요. 저런. 근데 자신이 그렇게 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버려 두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시급히 전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각할 순서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보배, 영혼과 육체를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우리에게 두 가지 보배, 영혼과 육체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마음, 우리가 마음 그러면 심장을 생각하는데요. 이 심장은 하트고요. 마음은 마인드예요. 정신가치예요. 그래서 영혼에 이 정신가치가 깃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애통할 때에 우리는 애통하면은 어디를 쳐요? 가슴을 쳐요. 근데 어느 부족은 머리를 치다. 이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정신이 틀려먹었다 이거죠. 우리 영혼의 마인드, 이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면,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눈을 뜨시고 말씀에 맞춰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그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허무나 권태나 성적 타락을 막을 수 있다. 뭘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 우리 이 정신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두 번째 순서는 복음의 능력, 오직 복음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불의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는 확신과 증인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복음만이 능력이요 복음만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외친 거예요.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율법에 매여 사는 저들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지성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승리예요. 사람의 일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죄는 말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줘야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순서는 내 영혼, 내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힘써 살아라. 뭘로 충만하기를?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만 하지 않고 뭘로 거룩하게 하라고요? 진리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의 가진 그 과제 숙제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거룩.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까지 칭의 의롭게 된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겪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숙제가 있으니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입니다. 성경을 펴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 눈으로 보시고 손으로 표시하시고 머리에 새기시고 가슴에 담으시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답니까? 어째 아멘이 좀 적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냐고요? 음식은 먹으면서 맛있는지 맛없는지 짠지 단지를 다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맛은 아냐고요. 음식에 간을 맞출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도는 아냐.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있는지 책망하고 있는지 나를 세우고 있는지 나의 죄를 짚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 내 영혼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기를 힘써라. 뿐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기도로 은혜로 찬송으로 아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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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감사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이 길만이 이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선언해요. 오직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고 겨우 죄 안 짓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죄 겨우 죄 안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겨우 죄 안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거룩한 의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의를 행하겠다는 삶을 다짐하고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오며 이 말씀을 듣는 내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아멘. 깨달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아멘. 그 붙든 말씀을 가지고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혹시라도 이건 아닌데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남겨놓고 있는 죄의 여지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그 심령을 찢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주의 등불로 빛으로 비춰 주시옵시고 아멘. 날마다의 삶의 의지가 성령에 붙들려 사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